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부에서 같이 형제자매님들 뵙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얘기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 터키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말을 이제 또 들으셨던 분들이 또 듣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사역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셨는지 이게 이제 사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또 이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 텐데 또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녹화돼서 듣게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고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선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목사님 함께 모신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 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되뇌는 이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저희 삶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믿지 않은 가정에 자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청소년 신앙 수련회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뭐 사실 다들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릴 때 교회 한두 번은 다 가보잖아요.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그 며칠 동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아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정말 마음을 먼저 열어가지고 영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뭐 나누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열심히 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데리고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지금도 만나는 이제 친구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 따라 교회를 갔은 게 처음이었다.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참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고3 들어가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너무 바치라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또 바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뭐 그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도 내가 영접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쭉 하면서 대학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와서 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 나도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는데 뭐 여러분도 이제 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사실 재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 하는 거잖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무원 시험 준비는 사실 제가 꼭 공무원 안 해도 다른 길도 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한다고 그냥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남들은 놀러 다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특히 학교 시험 끝나고 이제 도서관에 사람들이 이제 쫙 빠져나와서 없는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왜냐하면 그 시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되게 공부하기 싫고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 3학년 이제 가을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저희 형의 아주 이제 친한 친구가 일요일 날인데 한번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형이 이제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구원받고 이제 병도 나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만 되면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한테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 친한 동생한테 가면 형한테 영향을 주겠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10월 달 정도, 제가 이제 8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81 학번이거든요. 83년도에 이제 10월 달쯤 이제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학교에 커피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매점 같은 데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러 내려갔는데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밑에 있는 학교 식당 안에 이제 자판기에 가려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 형을. 제가 잘 알죠, 그 형을. 형, 웬일이세요? 근데 그 형은 학교 다니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인지 알고 어떻게 해. 근데 내가 너희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가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동호를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지금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관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병이 나왔고 이런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형이 되게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나았다 이런 얘기는 몰랐었죠. 예수 이제 믿게 돼 이런 얘기도 몰랐는데 정말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야,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거짓말 한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찾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한참 공부하느라고 바쁠 때, 제가 그때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이제 1차 시험 딱 끝나고 바로 그때였거든요. 공부하느라 지금 시간을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수업도 다 들어야 되니까 사실 저한테는 정말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지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딱 이제 속으로 그랬죠. 그 형한테 알았다 그러고
그 형이 이제 얘기한 대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 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저의 시간 플랜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틀을 시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시간이 지금 없는데 당신을 정말 제가 만나고 싶으니까 딱 3개월만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제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성령 이런 쪽을 강조하는 교회여서 아픈 분들 와서 기도도 해주고 뭐 낫기도 뭐 하고 막 그래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머리로는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그런가? 왜 난 저 사람들처럼 안 믿어지지? 좀 큰 목소리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세게 기도도 해보고 막 했는데도 이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 돼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갔죠. 생용부도 안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4학년 때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이제 그 야간으로 이제 다니느라고 대학원 시험까지 딱 끝났을 때가 85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되니까 이 형이 또 딱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저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저를 이렇게 전도했지, 그다음부터 뭐 교회 나오니 뭐 챙기 이러지도 않았어요. 알려만 주고,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딱 내가 이제 시간이 딱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양다리 걸친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양다리 걸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교회를 잡고 다 잘 다녀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등록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막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1년 이제 연수를 받는데 그 연수 기간에 꼭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 가야지 그러고 안 가다가 모임에 참석 안 하다가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성경 공부 빼주고 거기 가고 이러다가 아무래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건 조금 힘들어. 나중에 교회는 가지만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하자. 이것저것 타협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수할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청년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며칠 동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알았어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그때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같이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처음 믿음 갖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접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성령을 받고 막 그러는데 무슨 뭐 세상이 바뀌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답답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믿어지지가 왜 않지? 나는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든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모임, 성경 공부도 하고 전체 뭐 예배드리고 제가 그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이제 식사하고 저녁 식사 하는데 내가 저녁 때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계속 졸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저녁을 내가 금식하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좀 확실하게 좀 믿음을 좀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믿기가 힘듭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언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이게 아무것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믿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성령세를 받았는데 여전히 저는 직장 다니고 또 대학원 이제 저녁엔 다니고 그러니까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군대를 그 석사를 마치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만에 끝내는 석사 장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는 또 이제 그거를 갔다 왜냐면 군대 빨리 마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5년부터 제가 생활했는데 86년 이제 한 11월쯤에 저희 가정에 제가 5남매 중에 4번째인데 저희 위에 누님이 2분 계시는데 그 2번째 누님이 이게 제일 믿음을 잘 가졌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 이게 외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아니 너는 교회를 다니서 왜 이렇게 좀 적당히 다니지 이렇게 별나게 다니냐고 그러면서 여자가 외박을 한다고 막 하여튼 그랬던 누님이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가족구원을 기도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제일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쟤부터 믿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정말 저부터 믿게 됐습니다. 그 누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누님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루는 11월 달로 제가 기억합니다. 80년. 이게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누님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학교에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온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얼마 동안 안 나오시더니 오늘 들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야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기도 전에 불러와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딱 이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느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난 지금 바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제 잘 아는 이제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과외를 하는 집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 친구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뭐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이제 낫고 하는 그런 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을 좀 그 집에 좀 가게 하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제가 이제 교회 예배만 가니까 목사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번 알아볼게 하고 말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아픈 분이 낫고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그 집이 어디냐. 제가 이제 목사님을 뭐 모시고 가려면 먼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직장 끝나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야. 이제 알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서울에 명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남가자동 쪽에. 그쪽에 집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해놨으니까. 거기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반갑게 마주해 주시고 가니까 이분이 뇌종양이셨는데 이게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셔가지고 가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추워서 그런지 하여튼 네이 같은 걸 입고 네이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이 이제 화장실 갔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누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연대 교회를 다니고 계시들. 그래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담았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고 근데 이분이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부인이 이렇게 부축해서 가시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희 같이 다니는 게 이불 안에 누워 앉아 계셨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복만 입고 알았는데 이게 잘 못 가시니까 이렇게 부축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나누고 다음에 그럼 제가 목사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좀 물어봤어요. 보니까 뭐 한 60 가까이 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46살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연세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제 기억은 생물학과.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이 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교수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나. 근데 사람이 아파 버리니까 지금 저 모습은 진짜 인생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 누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갔습니다. 그 집에. 근데 목사님은 바빠서 못 가시고 이제 저희 누님이 고등부인가 뭐 했었는데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몇 분 같이 가요. 저도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시고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또 상관없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복음의 기본적인 걸 다 쫙 얘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복음의 기본적인 걸 쭉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러면서. 그 제가,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 말씀이 저렇게 나한테 새롭게 들리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좀 뭐 레위기쯤 가다 보면 이제 중단. 신약 가면 뭐 복음서 가다가 또, 전 그 정도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겠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장 귀한 시간에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석사장교가 이제 외국어가 2개, 영어하고 외국어 하나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면서 술도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뭐 술 먹는 게 그렇다고 제가 뭐 저희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데 성경에도 뭐 절대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마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사람들한테도 계속 예수 믿으세요. 직장에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술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 잘 믿는 분들은 안 든다. 이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술을 마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저는 그 다른 사람, 바울이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걸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자기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셔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엄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석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집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는 걸 아는데 내가 제사는 또 다 지내. 또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카톨릭에서는 지내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또 잘 믿는 사람은 또 안 지낸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지내는 게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걸림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지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 술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는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술을 안 마셨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는 전에는 훨씬 이제 그 단체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안 마신다고 거부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술 먹는 것 때문에 힘들면 머리에 부으라고 여러분 3번만 부으면 다시는 안 권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진짜 2번은 부었습니다. 2번 부었더니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절대 왜냐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막 말려요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주면 안 된다고. 그 제사도 제가 겁이 나서 그러니까 보통 때 제사 지낼 때는 바쁘다고 안 가면 되는데 늦게 가고 집에. 근데 이제 명절 때는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빠져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저녁에 돌아온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콧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야. 얘가 어디 가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 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만 다니고 이제 대학원은 다니고 있었잖아요. 대학부 모임에 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저를 이제 양육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캠퍼스마다 또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주일에 교회만 오니까 그 캠퍼스 리더했던 한 형제가 저를 좀 양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혹시 시간 되냐고 그래요. 저하고 나이는 같았어요, 그 형제. 그래서 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근데 뭐 성경 공부 이렇게 막 펴놓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형제한테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정말 그 본이 되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저를 선교단체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87년도 6월인데. 그래서 저한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선교를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슬람 선교, 그 당시 그 형제가 이제 다녔던 데는 그 터키 선교를 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은밀히 하고 뭐 이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데인가 이제.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신뢰했기 때문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을 한 토요일 날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그때 2명의 선교사가 터키에 나가 계시는데 그 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나누고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편지가 이렇게 오면 편지를 같이 이제 읽어주고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가서도 뭐 그렇게 엄청 뭐 이렇게 은혜 감동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한 20여 명 모여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이제 그 교수님 인도하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생각한 게 내가 뭔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냥 주일만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연습하고 예배 끝나면 연습하고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어갔었는데 그 선교단체 모임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갔는데 그 성가 곡이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거였어요. 뭐 그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선교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선교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요. 그 제가 이제 그렇나 보다 그랬죠. 그러나서 대학부 예배 갔는데 어떤 선배가 오스트리아로 음악 공부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짝짓기 프로그램. 짝짓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특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특강. 갑자기 마지막 날 저녁에 그것도 정규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으니까 끝나고 저희가 보통 거기다 합숙을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5시부터인가 또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특강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 정년기 있는 분들 참석하달라고.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제 그 결혼에, 거기 이제 가게 돼가지고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교회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짝을 지어주시는, 모든 걸 때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선교에 나가려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도 같이 받고 저희 부부가 했는데, 하나님 7년 만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부처에서 이제 터키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터키 선교단체에 나가면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터키 선교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5년부터 우리가 WTO 체제라고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되면서 94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전보다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수를 특수 지역 연수라고 해가지고 그 터키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구주통상과 터키 담당 사무관으로 딱 보내셔서 이게 제가 터키 나간다는 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국연수 다 지금도 그렇지만 2년이잖아요. 근데 터키가 이제 언어가 이제 안 되니까 1년 도저 3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한다고 휴직을 해서 2년. 그래서 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다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터키가 뭐 이슬람권이니까 참 열매도 없고 참 이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더 있고 싶어요. 같이 있는 팀원,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좀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시 다니면서 다시 이제 나가는 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다시 이제 2009년도에 터키 대사관에 문화 홍보관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그리고 터키, 제가 같으면 상무관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터키는 지금도 상무관이 없고 문화홍보관이라는 자리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부처에서 발령을 냈는데 2006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공모제로 바뀌었어요. 주재관들은.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왜 또 문화는 또 뭐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한류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문화원 만들게 하셔서 문화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나가면 주재관은 3년인데 이제 1년 연장해서 4년까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공모제니까 다시 지원해서 되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됐어요. 그래서 11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돌아와서 제가 이제 군산으로 발령이 나서 군산에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잠언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영어로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your all heart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뭡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면 때가 우리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해주시지 그러지만 왜 10년 만에 나가냐?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right time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게 아닐 수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여지를 둬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유감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 5년 또 11년, 16년을 이렇게 정말 저희에게 맞게 정말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터키에 가면 선교사님들 보면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삶일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더 열매가 많은 것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동료분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옛날에 자비량 선교사라면 이게 자비량이라는 말은 이게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사역했던 게 터키 같이 이렇게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하기 힘든 곳은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보세요. 바울도 어쨌든 텐트 만들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자 문제 있을 때는 없었지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이 달란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마치고 싶은데, 마태복음,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저는 아침마다 이제 터키어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제 신약을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이게 구약 읽다가 신약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특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전에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진짜 더 많이 와닿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보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창수가 나오면 뭐 부서지고 뭐 그러면서 모래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얘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내가 뭘 드릴겠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노후에 대한 비디오를 많이 보게, 노후 대비 얘기가 참 많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 이거를 정말 주는 삶을 어떤 제가 목사님이 그 크리스찬 채널에서 얘기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그 때는 그게 정말 딱 맞는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상황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오셔서 주는 삶이라는 말이 저한테 딱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순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하고 집사람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게 저희는 공무원이라 좀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내가 저렇게는 못 저건 아니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을 못 할까봐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